본격적으로 교회로서 지금 현대 교회와는 같지 않겠지만 그래도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직이나 또는 교회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말씀드린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도자인 디모데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감독을 세울 때 잘못 세우게 되면 지도자와 교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마귀의 올무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서는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집사의 자격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직분이 나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 역시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임명하는 집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권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안수 집사님 또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감리교회에서는 목회자를 감독으로 지금 디모데 전서에 있는 이 내용으로 감독으로 삼지만 감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리더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그 단어를 만들어낸 것처럼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장차 세워질 교회가 더 커지게 되고 교회가 더 조직적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임명하게 될 지도자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신앙생활한 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회적 신분이나 또는 나이나 또는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럴 때 사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런 리더의 자격을 갖춘 요건을 갖춘 그런 사람들도 아마도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 어떤 영향력이나 또 지도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입문한 지 또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를 감독으로는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의 감독이 되었을 때 일을 잘하느냐 일을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감독으로 세우고 나면 다시 재임명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사의 제도가 이 총회법에 의하면 매년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리집사라고 해서 매년 임명을 하고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의 경우에는 항존직이죠. 장로님도 그렇고 또 목회자도 항존직이기 때문에 매년 임명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경우에는 보통 서리집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 집사님은 매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매년 임명이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임명하지 않아도 그냥 집사님으로 계속 사역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감독이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이 감독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임명을 하느냐 임명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결정은 못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특정상 한번 임명하게 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지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가 받을 상처나 또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어서 한번 임명하게 되면 아마도 그 임명을 받고 계속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 자격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임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해질까봐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교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눈이 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뭐 전혀 시력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눈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능력이나 어떤 자격 요건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교만해질까봐, 그가 교회에 나온 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감독으로는 세우지 말라. 이 감독이 단순한 목회자나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도자를 의미한다면 신중하게 임명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에서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의 영적 성숙이고 하나는 외면의 사회적인 평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그가 인정이 되었을 때, 그 기간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인지 2년인지 얼마의 기간을 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교회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특별히 큰 교회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수천 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총회가 정한 법이 있어요. 회칙이라고 하는 총회법이라고 하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무시하고 교회법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장로나 권사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교단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총회법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살 이상 또는 안수집사에서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약간의 한 1, 2년 정도의 차이는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교회의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를 더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노회에서나 그 정도면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는데, 이걸 깔끔히 무시하고 60세 이상은 장로님도 될 수 없고 권사님도 될 수 없다. 이건 어디 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인데, 그래서 아니 교회가 크면 총회법을 무시해도 되나? 총회법은 상위법인데 교회법이 총회법을 무시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많은 거예요. 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일꾼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주장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조금 더 좀 큰 교회일수록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일꾼이 필요한 것은 큰 교회도 필요하지만 작은 교회가 더 필요해요. 일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급한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얼마 안 돼서 직분을 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우리도 겪어보면 알겠지만 일 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을 감당할 때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는 방법을 아니까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아니까 이 부분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신앙적 연륜이 짧거나 또 교회 생활을 얼마 안 한 경우에는 이 직분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고 교사로 헌신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지쳤다 생각이 들면, 이게 아니다 생각이 들면 점점점 외곽으로 빠져서 찬양대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정말 교사하면 딱 맞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근데 찬양대는 교사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기도 하고, 또 예배 때 예쁜 옷, 멋진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찬양을 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꾼을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사탄의 올무라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지도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한 권면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단호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외적, 내적으로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가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하다라고 여겨지면 더 관심을 갖고 또 가르치고 그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외적인 평판입니다. 교회 밖에서 과연 존경을 받는 사람이냐, 그가 직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평판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살피라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성숙이 일어나면, 이런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면 외적인 것은 바뀌게 돼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단순한 내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외면도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겉으로 볼 때는 은혜를 받고 충만한 것 같은데 실제적인 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잘 살필 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어찌됐든 사탄은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던 그런 교회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교회가 건강하게 제대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제2세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 속에서 1세대도 그랬습니다만 2세대의 교회의 모습도 사탄은 방해할 게 분명합니다. 어찌하든지 기회를 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를 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한 사람을 잘못 세웠을 때,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진통도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겪고. 근데 지금 세대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은 교회 수에 비해서 지금 신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한 학년에 지금 300명 정도를 뽑으니까 졸업하는 수도 역시 지금 이제 300명이 입학을 했으니까 졸업도 300명이 졸업을 할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전교생이 다 사역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분만 사역을 한답니다. 배워야 된다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수도 많지 않고, 그러면 교회마다 전도사님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인원 가지고 교회에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작은 교회를 택하겠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큰 교회를 택한다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배울 것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교회를 택하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싫은 소리 하고 가르치면 그냥 문자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도 아니고 문자를 보내고 안 나온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말씀드린 졸업생이 적으니 그 300명이 졸업해서 300교회를 간다고 해도 한국교회가 몇 개인데, 그러니까 교육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도 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자구책을 내놓는 것은 교육자를 세울 수 없는 경우,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작은 교회들은 교육자를 모실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롭게 모색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리더자를 세울 거냐에 대해서 많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변합니다. 그럴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탄은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건데, 그 어지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쳐서 흔들고 본인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방법을 2000년 전에도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직분자 또는 지도자를 세울 때 성급하지 마라, 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면을 지금 권면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를 세워주고 또 가르치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천천히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들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